제가 우리 평안교회 언제 왔는지, 작년에 왔는지 재작년에 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김대선 목사님과 이렇게 카톡 내용을 보니까 작년 요맘때 왔더라고요. 저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헷갈렸어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본인 같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사람은 본인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한 명만 있겠죠. 가장이니까. 사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한 달 전쯤에 김대선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본문을 정하고, 또 본문을 정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수도 없이 수정하고 수도 없이 고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아웃인 것을 가지고 우리 문어체를 구어체로 수도 없이 스피치하고, 또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좋은데 수도 없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오기 전까지도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면서 이거는 평안교회에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Justice예요. 원제는 Justice인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쓰고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정의에 대한 주제를 여러 번 강연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의 책이, 쉽지 않은 이 책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끄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 정의를 주제로 한 이 책들이 그 이후에 한국 서점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정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5명까지 해외 연수가 주어지는 수학 경시대회에 우리 아이가 참석했습니다. 5명까지 해외 연수가 주어지는 수학 경시대회에 우리 아이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6등이 된 거예요. 6등이. 한 문제 차이로 6등이 됐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정답이 오답 처리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을 오답 처리되어 있는 이 한 문제만 고치면 우리 아이가 5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연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이었어요. 이 설문에 대답한 95%가 나는 이의를 제기해서 오답을 정답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5%만이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95%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한번 설문 한번 해볼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경시대, 해외 연수가 주어지는 수학경시대, 우리 아이가 나갔어요. 우리 하음이가 나갔어요. 그런데 6등을 했어요. 한 문제 차이로. 근데 와보니까 정답이 오답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저에게 하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일을 저에게 하겠다. 한 분 빼고 다 들으셨네요? 자, 내리시고. 그럼 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손. 한 분. 여기도 거의 95%, 5% 이렇게 되네요. 반대로. 수학경시대를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5등이 된 거예요. 5등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답이 정답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반대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오답을 정답 처리한 이것을 주최 측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6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연수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이 설문에는 55%가 그래도 의의를 제기한다고 했고 5%만이 그냥 넘어가서 우리 아이를 해외 연수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완전히 반대죠. 5등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오답이 정답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해외 연수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의를 제기해서 6등으로 만들어서 안타깝지만 떨어뜨리겠다. 자, 거수. 하나, 둘, 셋, 넷. 이쪽 분들은 다 그래도 의의를 제기한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5등을 만들겠다. 하면 거수. 이쪽 분하고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죠? 55, 45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정의란 무엇인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의는 분명히 하나일 텐데 우리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한국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물건 값을 계산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억짜리 수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은 신고해야죠. 수표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주인을. 신고해야죠. 그런데 이 주인은 신고하지 않고 이 수표를 꿀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수표는 함부로 현금처럼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질 앞에 눈이 머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예요.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것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서 어쩔 수 없다면, 여느 세상처럼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붙들린다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이 경제적인 이 개념이 우리에게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 봐야 될 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당신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그 사람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지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비뚤어진 물질관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비뚤어진 물질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똑똑하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의 사유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사도 앞에 가져오면 제자들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사도들은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무슨 사이비 집단 같기도 하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리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헌금하겠다고 자신의 집과 땅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유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는커녕 드리는 현장에서 급사를 맞게 됩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급사를 맞게 됩니다. 우리 아예 안 바친 사람도 있었어요. 아예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부는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 요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송장에 되어서 실려나갈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부흥하는 교회, 그것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아주 좋은 동기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유로 이 부부를 목숨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구체적인 동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첫 번째 페이지로. 분명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이 동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but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 접속사 그러나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단락의 내용과 이 지금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나니아 사도행전 4장의 그 끝부분의 말씀을 찾아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그 소유를 판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누게 됩니다. 이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신자가 온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그 새신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누구를 주목할까요? 이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이 초점이 바나바에게 맞추는, 저 사람, 오, 대단한데? 새로운 사람인데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동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동기가 이 사람은 바나바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주목을 받고 싶어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불쌍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만 속이면 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만 속이면 자신이 주목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뭉치고 힘을 합치고 돈을 내어서 발전시킨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공동체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공동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공동체를 본 적도 없어요.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계획하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거룩성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금하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이 거룩을 해칠까봐 하나님은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2명의 희생을 내면서까지 거룩성을 지켰던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성령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이 공동체에 훼손이 될까봐, 죄가 침투할까봐, 죄로 물들까봐, 세상과 같은 세상의 공동체와 같이 죄로 범벅이 될까봐,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까지도 이 거룩성을 지켰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의 문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인 것.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2번째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자마자 바로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처음은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몇 명을 데리고 나오냐면 60만을 데리고 나와요. 건강한 청년 이상의 사람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우리 한 200만 명 추정합니다. 200만 명이면 우리가 200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볼 일이 없죠. 그죠? 우리 여름이 되면 잉글리시베이에 파이어웍스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한두 번씩 다 갔다 오셨을 텐데 거기 얼마나 될까? 한 10만 명, 20만 명 될까요? 정말 예배가 아니라 파이어웍스가 30분 끝나고 나면 밴쿠버 그 다운타운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갑니다. 그 정도가 한 20만 명이라고 추정해 봅시다. 그럼 200만 명이면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숫자. 엄청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강 하나만 건너면 저쪽이 가나안인데 그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요단강의 폭이 한 30m 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그래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요단강이 지금은 굉장히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는 곳도 많아요. 지금은 댐들이 많이 생겨서 물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댐이 없었잖아요. 한 30m. 근데 이 30m가 그냥 30m가 아니라 보리이삭 거둘 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눈이 녹아서 어떤 곳은 1.6km까지 불어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심도 굉장히 깊어지고 물살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프레이저 리버 생각하면 돼요. 저 프레이저 리버보다 한 2배, 3배 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수영 잘하는 특공대 1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잉글리시베이에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프레이저 리버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면 아마 프레이저 리버 서리 그 다리에서부터 코킬람 이 다리 여기까지 이게 요단강이라고 치면 거기에 200만 명이 서리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리버 사이드에 꽉 차 있고 아마 사람들이 서리 한남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이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2대 지도자 여호수아. 분명히 지도자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서는 좀 어색한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늘 누구였어요? 모세였거든요. 여호수아는 좀 어색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당신은 분명히 우리의 두 번째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를 잘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심이 담긴 그런 메시지. 이 지금 썰이 저쪽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20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60이 되고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20이 된 거예요. 40년이 흘렀으니까. 40이 됐겠네요. 20이 아니라. 40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이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만나도 먹었고요. 엘림에서 물도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모든 황금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모세도 없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의심적인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저는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저와 저의 상황과 이렇게 똑같은지 수도 없이 저를 투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 평안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방법을 늘 찾고 있어요. 그 방법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같은 내 앞에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매일매일이 정말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매일이 정말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마다는 우리 요단강이 존재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앞에, 그리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방법에 대한 우리는
늘 그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방법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내 삶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 삶이 얼마나 투명한지, 그것을 먼저 체크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셔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 해답보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알아, 이 말씀을 해답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하면, 우리의 삶이 투명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거룩하면, 그때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우리의 그릇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성결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작정이 된 여호수아가 진중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그 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진중 앞에 나와서 크게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바닷물이 바람이 밤새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온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때는 요단물이 벽처럼, 양쪽으로 벽처럼 쌓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을 딛는 순간 물이 쩍 갈라지게 됩니다. 200만 명이니까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게 합니다. 20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45cm, 대략 45cm. 2000규빗이면 900m,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1km 앞에 저 멀리에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딛는 순간 요단물은 벽처럼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강 가운데 서게 됩니다. 벽처럼 갈라진 그 강을 200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하루 종일 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쳐다보았을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 정확히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름, 바로 우리의 성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르고 성결하고 구별되어 있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때 폭포수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평생을 사는 연어는 태어났을 때부터 연어입니다. 큰 물고기가 될 때까지 연어는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수많은 파란만장한 그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 연어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연어는 어떤 연어예요? 폭포를 차고 올라가는 그 연어. 아, 연어다. 그 연어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평안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벅찰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 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벅찬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들 그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지십시오. 그리고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이력서에 여러분들의 이 이력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은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